할렐루야. 예, 교회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멀리 계셔서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제가 오늘 우리 청강교회 와서 몇 가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참 신실한 제 사랑하는 제자 이성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라서 또 그렇기도 하고 들어오는데 찬양 팀들이 서서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다 남성들이 서서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세구나. 이건 한국 교회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 장래가 굉장히 있는 교회. 할렐루야. 예. 아울러서 오늘 보니까 여기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입니까? 학생들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노년들이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구성원들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젊은 이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다음 세대 희망이 있다는 거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우리의 일평생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권의 성경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 66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한 권에 딱 들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두루마리로 시킬 때 66권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39, 27. 그런데 구약의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성경은 150편이다 말이에요. 또 1000년 가까이 기록된 말씀이다.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50편. 얼마나 긴 성경입니까? 얼마나 장구한 세월에 기록된 성경입니까? 5년, 10년,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편도 한 권이에요. 이사야서 66장도 당시의 국제 정치를 논하는 굉장히 뛰어난 예언의 말씀이다. 이사야서도 한 권의 성경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는 여러분 한 장인데 66권 가운데 한 권이 되었다. 한 장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5절. 우리가 오늘날 다른 친구들에게 편지 혹은 이메일을 보낼 때 이 정도 분량의 글은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긴 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66권 가운데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썼던 한 통의 편지가 당시의 중직자였던 가이오에게 썼던 이 한 통의 편지가 한 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담겨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150편도 한 권의 성경이요, 66장도 한 권의 성경이요, 한 장의 이 성경도 한 권의 성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즉, 이 요한 3서의 교훈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요한삼서 한 장이 어떻게 한 권의 성경이 될 만큼 이처럼 중요한 성경입니까? 요한삼서를 가지고 무엇을 강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와서 주보를 보면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이 의회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 마태복음 5장 6절 이 강의 설교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의 이 오늘 성경 설교의 요약본을 딱 볼 때, 이 성경적 설교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깊이 가지고 들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요한 3서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까 찬송 인도하실 때 청강교회를 대단한 교회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청강교회. 오늘 오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청강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이 교회로 영광스러워요. 요한 3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자 가운데 하나인 교회 목회자, 더 좁히면 담임 목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이오를 위시한 중직자들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결코 저절로 우연히 로또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설교니까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제가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요, 사도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목회자였는가?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사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아볼로세요. 제가 왜 여러분 함께 읽었냐? 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사도 요한 장로라이만 장로. 그의 출발은 가이오를 성도들을 참 사랑했다. 여러분, 목회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를 모실 때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난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럴 때, 목회자를 청명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청명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목회자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인격, 이 자세,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목회자예요. 저는 어제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다큐에 대한 걸 조금 봤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딸 손동희 군사가 썼던 그 책을 제 롤 모델이니까 보곤 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사용하고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따라삽니다. 내가 간구하노라.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목회자예요. 기도하는 목회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하는 목회자. 우리 목사님 정말 이 성전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라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따라섭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따라섭니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앞을 보세요. 뭡니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목회자의 즐거움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일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저렇게 풀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겠지만 어느 교회는 힘들 때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볼링장에 갔어요. 볼링을 친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도 볼링을 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0개의 핀을 딱 놓고 아무개 장로 권사 등등 해놓고 확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없기를 바랍니다. 청강교회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타구를 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골프도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청강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 때 가장 기뻐하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주의 종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요,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직자 가이오처럼, 재직자 가이오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오늘 이 본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성경 자체가 분량이 적으니까 가이오의 많은 성 가운데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고 함께 아멘으로 말씀 앞에 화답합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건 종이에요.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물음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마저도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도 했다. 여러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오늘 우리 청강교회 이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 3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걸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럴 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깊은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2절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 이거구나. 여러분, 성경 기록 가운데,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기록된 66권 이 우리가 원문 성경은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계속 사본, 역본 하면서 오늘 한글 번역 성경까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대체로 여러분 한글 개역 혹은 개정 성경을 들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도 참 좋습니다. 66권의 이 번역 성경 가운데 개역 개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여,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66권 전체에서 단 4번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10절과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오늘 요한 3서에서 나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아,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되 사랑하는 자요,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재직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에 이런 결심을 하면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가이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고백하는 자마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이오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2024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이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성경에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115번 정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몇 가지로 줄여보니까요. 우선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진리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러므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100년 전에 천국 가신 100년 전에 태어나신 제 어머니, 100년 전에 태어났어요. 87세 때 천국 가셨는데요. 제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장로의 딸이에요. 그렇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 개구장에서 하다가 중도부 1학년 때 이 주일 낮 예배 대예배 시간 11시 예배 때 제가 은혜 받고 깨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고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중동부 1학년 때 깨어진 거예요. 제 모교회 한강에 나면서 가장 오래된 교회, 1892년에 세우신 교회, 세문안 교회가 1890년, 주기철 목사님이 제 목에서 섬겼어요. 이 교회는 지금 31년이 된대요. 1892년에 세워졌다. 제가 다닐 때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중동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 인생 삶이 변하더라고요.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당이 얼마나 긴지 저는 참 앞자리에 앉아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앞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 뒤에 앉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으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 중등부 1학년 1반이니까 주일날 아침 9시에 와서 그 예배당에서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그다음에 11시 어른들이 예배드리니까 내가 앉아야 할 자리는 요 중등부 1학년 1반 제일 앞자리인 줄 알았어. 거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그때 제가 받았던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면서도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 공짜도 몰랐던 제가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죄를 뿌리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게 가이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직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러므로 가이오가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나아갑시다. 진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단어가요. 이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가로 기록됩니다. 에메트 세 자음입니다. 자음. 그런데 이 세 자음 에메트는 다른 세 단어의 앞에 단어를 첫 자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트의 에는 뭐냐? 엘로힘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멜레크 왕이시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에메트는 뭐냐? 타미드. 날마다 계속하여 영원토록.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옆에도 변하고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도 변하는 거예요. 이웃도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송 가사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결혼했어요. 장가 시집간 다음에 그렇게 믿었던 아들들이, 딸들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요. 그렇게 믿었던 성도도 변하고 그렇게 믿었던 목사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서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에메트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오직 기록된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의 삶의 실천은 무엇인가? 야,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보에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 첫째, 둘째, 셋째, 그게 보니까요 구체적인, 따라서 합시다, 실천이 있어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예배, 복음, 가정 복음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진리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그럼 그의 실천은 무엇이냐? 그럴 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오의 실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앞을 보세요. 이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냐 그럴 때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기존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이런 하나의 조직교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될지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 뭐예요? 가이오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유추하는 것은 천국 가서 가이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하루 세 끼 정도 먹고 그게 아쉬워서 바둥바둥 사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의 실천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기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 가정을 오픈해서 채워주고 이거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가이오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습니다. 성경을 배독했습니다. 1000명, 10,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것, 그랬더라면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가이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선용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청강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교회는 이런 부류가 꼭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냐? 가이오처럼 정말 묵묵히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요, 이런 놀라운 칭찬을 주셨다.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언제나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가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잘 선용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오드레베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했지만요, 지난 개역성경은 접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그도 물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아까워서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할 그 물질, 그게 아까웠어. 그러나 교회 앞에 인정은 받고 싶다면, 그래서요, 대접하는 사람들을, 가요 같은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나니다.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청강교회 모든 재직들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주님께, 성령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음만 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많이, 조금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걸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대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 3서는 대접이다며 대접. 접대하는 거다 말이야. 접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한 권의 성경을 만듭니까?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걸 주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7장 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황금률이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미워했던 마하트마 간디도, 교회를 싫어했던 간디도 성경 가운데 가장 애송했던 구절이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러 남을 대접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남을 대접하라는 이것이요. 율법이요. 다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설교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약 39권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율법하면 39권이 다 들어갑니다. 때로는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럴 때 39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느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예요. 가이오는 이걸 실천했단 말이에요. 요한 3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참된 과부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이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한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건 행함으로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대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 되었던 일행을 강권하여 대접함으로 루디아의 집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거기 본문의 핵심은 강권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한두 번 사냥한 듯해요. 그러나 오늘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에 유하십시오.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제가 음식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등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건강한 사람, 사업가, 남자들 통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한 여자한 여성도 루디아를 통해서 세우신다. 루디아 이름이 하늘에 얼마나 빛나겠어요. 본문 어디를 봐도 루디아가 뭐 한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하. 요한 3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요와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정말 부흥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온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이 청강교회가 이 서산 일대에서 칭찬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교회.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야 청광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부흥을 하고 기도회를 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뜨거워지고 우리는 저 변화산에 올라와서 큰 은혜를 받고 좋지만 그래서 힘을 얻지만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는 동력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천적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개개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질을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재직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 원하실 때 다 놓고 간다. 물론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 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그게 복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물론 잘못 키운 자녀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악이 되겠지만, 물질을 가지고 저들을 패망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그 물질로 자녀들이 도움이 되겠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유산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산은 귀한 거예요. 부정해서는 안 돼요. 부자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상속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남겨주어도 그것이 나의 영혼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은요, 물질을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다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대접하는데 너무 인색했던 분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때를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다 절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 이게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은 정말 물질에 선한 청지기가 돼요. 이 새벽도에 이런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요, 교회예요. 우리 청강교회, 저는 형편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기도하실 때, 우리 안수지만 기도를 보면 제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걸 느꼈어요. 뭐냐? 교회는 접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는 접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가 아주 작고 개척되는, 아무리 헌금을 해도 그 헌금 자체가 교회를 운영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오를 때, 저는 청강교회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교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금금 전략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모든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금금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할 수만 있다면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유를요,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겸손, 금금 전략을 하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리고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려는 이런 모습들.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코로나 3년 가까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이 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냐. 교회들마다 각 지역에 참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도 있게 써나가는 이 일을 재직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가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또 부자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정말 오늘 이 가난한 이웃들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일들에게 거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 나가는 이게 요한 3세가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아울러 우리 재직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대접하는 이것도 잊지 않아야 돼요. 가이오가 사도 요한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했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접했듯이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간증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모태신앙, 제 어머니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1906년에 제 할아버지가 17세, 제 외할아버지가 17살 때 예수를 믿고 1906년에 제 어머니가 20살 때 이제 20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7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네 번째예요. 제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다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내리막 내려가 올라가 아니고 내려가 하시다가 사업이 다 망했어요. 제 어머니 39에 과부가 되었어요. 제 아버님 천국 가신 다음에 만 2년 동안 가정의 수입이 일어난 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자녀를 키우면서 2년 동안 가정의 수입이 일어난 분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어린 시절은 가난이 무엇이다는 걸 가난이 무엇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가문을 얼마나 복되게 하신지 얼마나 정말 귀하게 거기에 제 어머님의 믿음이에요. 제 어머니의 믿음. 과부로서 당시 교회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이 가난하기 까닭에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어도 곧 2월 달에 설날이 오는데요. 설날이 돼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제 어머니가 뭐 해주느냐. 밀가루를 다 반죽을 해가지고
다른 뭐 모양을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걸 쿡쿡 찍어가지고 그걸 기름에 튀겨서 주는 그 정도. 그게 설날이요. 그러니까 설날에도 별로요. 그런데 제가요, 어릴 때 1년 365일 가운데 이틀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었어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탄절? 부활절? 아니요. 봄의 하루, 가을의 하루였어요. 뭘까요? 춘계 대신방. 주계 대신방 이틀이었어요. 제 모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한 구역에 몇십 가정이 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제 가정의 구역에 이 대신방 될 때는요, 모든 가정들 다 뿌리치고 점심 식사를, 신방대원들 점심 식사를 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들 다 제쳐놓고 이 신방 때에 점심 식사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신방대원들 열 몇 명 오실 때 이 점심 식사만은 우리 가정이 내가 꼭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제일 잘하시니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선해요. 선해요. 제가 그 신방을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어릴 때 개구장이었으니까 이 연필을 한번 제가 어릴 때 잘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공부 공짜를 몰랐으니까. 응? 벽에나 딱지를 치고 구슬을 치게 하고 그러면서요, 배고프니까 그 시장통에 지나가다 보면은 시장통에 그 꿀떡이 하나 있는 꿀떡. 떡에 뭐 지금 꿀이 아니고 조청 같은 거겠죠. 그게 있는 게 얼마나 먹고 싶다. 그건 크림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춘계 주계 대신방 때가 되면요, 우리 어머니가 상회 음식을 가득 준비하신, 제일 가운데 담임 목사님 앞에 꿀떡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늘 준비해뒀던 방석 가운데 다른 분을 방석은 그냥 보통 방석인데 하나는 좀 두꺼운 게 있었어요. 제일 좀 그걸 담임 목사님 가운데 놔드리고, 그럼 담임 목사님 제일, 저는 그 신방 끝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 저 꿀떡 다 잡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요, 뭐 옆에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한번 패스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 대단했던 겁니다. 1960년도 예배 시간에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선풍기도 잘 없던 때, 덥다고 줍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간 야단 맞던 때 거룩한 줍어를 가지고 부채질하는 파마하고 오면 야단 맞고. 그러니까 그 꿀떡이 하나 있어도 그걸 꿀떡을 아무도 못 드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다 잡수시면 안 되는데, 감사한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하나, 기껏해 둘 정도만 드시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는 했지만 벌써 몸은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백석학원에 지난 31년 전에 오기 전에 미국서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성도들 가정들 신방해 봤습니다. 1989년 잊지 못한 해입니다. 1989년 1년 동안에 제가 섬기던 교회예요. 274가정이 등록하고 주일 낮 예배 출석 교인이
아이들과 함께 600명이 증거하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뉴욕에서. 네?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이 600명이 증거하고요. 25세에서 35세 청년들이 300명의 청년부가 모임했어요. 당시 그때 20대 후반이 다 결혼하잖아요. 매주일마다 1명, 2명씩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줄산이 뭐예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1명, 2명씩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 막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저는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 2편만 하시고 딱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신방을 많이 했겠어요.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신방을 해보니까 딱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정은요, 목사가 신방 올 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신방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도 안 되고. 그때 가서 저거 치우고 막 양말 치우고, 애들 나오라고 괌 지르고 막. 그런데 어떤 집은요, 정말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서 그 신방 예배를 받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자세. 이걸 제가 겪으면서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가정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 별로 생각이 안 나. 정말 이런 가정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요. 내가 부목사였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그 가정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느꼈어요. 그걸 깨닫을 때에 우리 가정을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숟가락이 몇 개 정도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역에 많은 여러 가정들 가운데 그 과부 정명선 집사, 7자녀를 키우는 그 과부, 가정의 수입이 변변치 않는 그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방 축의 대신방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받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 모습,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나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나요? 부족한 저희 가문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직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했어요. 요한 3서 말씀을 가슴에 담읍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사도 요한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양하겠지만 요한 3서를 통해서
접대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이웃을 돌아보고 목회자를 돌아보고 인색해서는 안 돼요. 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돕고, 그래서 이 청강교회가 서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요 따라 삽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칭찬 받읍시다.